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요령이라 그럴까요? 행동 수칙이라 그럴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 텐데 무엇에 관한 요령인지 행동 지침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7통을 잘게 부수고 거기에 물을 부은 다음 끓여서 그 물을 일주일간 하루 3번 마신다. 두 번째입니다. 안티프라민을 코와 손바닥에 바르고 다닌다. 어디에 필요할 것 같아요?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민간요법인데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티프라민 괜히 바르고 눈물 흘리고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마늘 7통 부숴서 물 넣고 끓여서 마시고 괜히 위장 상할지 몰라요. 너무 독해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죠. 공경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 붙들려고 해요. 근데 붙드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안, 잘못된 치료는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붙들어야 하고요, 잘 아뢰어야 하고요, 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뭔가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낭패를 당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서 앞이 캄캄할 때에 가장 좋은 처방, 방안, 그리고 행동 수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곁에 서신 주님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11절의 말씀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는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담대한 가운데 있나요? 아니요. 두려움과 뭔가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날 밤이죠. 그렇게 편한 밤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그를 억눌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함,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날 밤이 굉장히 힘든 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산 권력과 맞서서 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모든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힘들고 막막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 밤이 있어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종살이하러 간 것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소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밤이 아이고 애굽이란 이런 거대한 나라에 왔구나 막 흥분되고 그럴까요? 앞이 캄캄할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날 밤이 있었던 겁니다. 참, 우리가 믿음조차 않은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활이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 시어머니, 남편도 없어요. 두 과부예요. 그냥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에 갑니다.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흥분이 되고요.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한번 불태워보리라. 아니요. 막연했습니다. 믿음으로 왔지만 믿음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날 밤이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진단을 받고요.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병에 걸렸다. 그날 밤이 편할 수가 없죠. 고통스럽죠.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실패 혹은 우리가 입은 상처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그날 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지금 바울이 위기에 처했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예.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도 미움을 당하고 말이죠. 나를 불편히 여기고 좋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밥맛이 절로 나요. 예? 늘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막 항상 기뻐하고 그래요. 한 명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을 정오했어요. 정말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좀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지금 바울이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바울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께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무슨 위로의 말이 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께서 곁에 서서. 주께서 곁에 서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물구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곁에 서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는, 일하실 준비가 되신 분임을 그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 땅의 삶에 지치고 고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 상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가 정말 어려워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곁에 계세요. 주님은 곁에 계세요. 병실에 계세요. 실패의 자리에 계세요. 아픔의 자리에 계세요. 오늘 밤 우리 가운데도 계세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요, 그리고 함께 나갈 수 있다면 가장 위기를, 어려움을, 공경과 고초를 극복하는 최상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게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 사랑 가운데 무슨 비법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그쪽을 쫓아다니면 다닐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우리는 더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나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께 내어놓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는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사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때로는 그냥 문제가 내 주인 노릇하는 것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시는 비전, 소명, 우리에게 이미 깨우쳐주신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들, 이것을 더 구색에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가기까지는 2년이 더 걸려요. 정말 주님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바로와 더불어서 최정예 부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노예들을 잡으려고,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잡으려고요,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의도죠. 병거가 동원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전쟁을 치룰 때의 그런 군대의 모습입니다. 벽돌 붙은 종살이하던 그들이 무슨 군대예요? 말살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데려가야 합니까? 가나안까지 데려가야 합니다. 앞은 홍해인데요, 바다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소명이라면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이라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 없는 곳을 그들은 가는 겁니다. 대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지중해 이항합니다. 남쪽이 아니고 킹즈 하이웨이라 그래요. 왕의 대로라. 대상들이 낙타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 길은 위에 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적적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 상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 밤에 주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오늘 밤도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밤에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지내시기를 즐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날 밤에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사도 바울의 그날 밤이 예수님의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우리들이 떠올리면서 그가 죽기 직전에, 순교 바로 직전에 마지막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 고백은 로마의 감옥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기어코 로마로 갔고요, 로마가 그의 마지막 종착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잠시 후 순교를 당할 것이고 주님과 직접 얼굴을 대하면서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그날 밤이 아닌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참으로 복된 날, 복된 시간들을 보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만 되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만 바울 곁에 서셨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그분을 붙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